민수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다 망하여라 하리이까. 아멘. 네, 오늘 우리 민수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길을 행하여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을 향해 이동해가는 그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또 가르쳤던 영적 리더들이 두 사람 있었는데 모세와 아론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 이 두 리더십에 대한 반역과 대적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동자가 바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고라라는 사람이 먼저 반기를 들었고 거기에 대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큰 지지 세력이 되고 그리고 그 뜻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50명 가량 되었다.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반역함과 대적함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할 때 오히려 너희가 그러면 이 직임을 감당해보라. 누가 하나님 앞에 영적 권위를 얻어가야 할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시험을 받아보자 하며 각자 가진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고라와 그 가족들 그리고 종들, 소유들까지 땅이 갈라지게 되므로 그 모든 것을 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250명, 반역을 주동했던 250명들이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다 불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전혀 심판을 받지 않았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이 끊이지 않게 되는데 모세와 아론에 대해 오히려 죽이고자 하고 또 더 원망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시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7,400명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론이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그치게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 규범으로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사장, 거기에 대해 내가 반역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대든다든지 내가 불만을 가진다든지 내가 덤벼들면 안 되겠구나. 내게 주신 목회자들 잘 섬기고 또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순종을 잘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행동 수정 자체를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각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생명들이 어떻게 일깨워져 가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것인가, 우리 속사람이 가진 의의 기준에 관하여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경륜이고 또 신앙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냐 이렇게 찾아보니 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라가 가졌던 사고 구조, 고라가 가졌던 가치관, 그게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은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세워가신 왕 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가진 거룩한 제사장과 또 왕, 그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 의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남겨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가야 하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한 가지 시험을 더 하게 되는데, 모든 12지파를 대표하는 각 대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가진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한 개씩 가져오라 해서 총 12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모아서 세워놓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참 대제사장,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 시험을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성막에 출입하게 되면 그 성막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라고 하는 방인데,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준다고 하는 시은소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했는데 그 시은소는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상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기물들이 무엇이냐 할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또 두 돌판과 또 만나 같은 항아리가 있었다 했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만한 그 영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가장 용서받을 수 있을 만한 자리, 그 현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포함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오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사람이냐 할 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에 출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대면할 수 있는 자이며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갈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전해감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뜻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자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고 몸을 가지고 있어서 유한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생의 목적에 관하여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될 수가 없고 서로 대면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인데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중간에 중보자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중보자를 통해서 만나가게 하셨는데 그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성전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출입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자이며 또 사람에게 가서 그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를 전해갈 수 있는 그런 존재, 대제사장이라 할 수 있겠죠. 대제사장은 율법에 요구한 예복을 갖춰 입고 그리고 가슴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 그 보석이 박힌 흉배를 늘 차고 다녀야 합니다. 머리에는 관을 쓰고
정해진 재료로 만든 예복을 입어서 하나님 성막 앞에 출입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인데 이 대제사장에 합당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시험을 지금 여기에서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신앙의 여정을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내면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부르신 뜻에 합당하기까지 우리는 그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정을 가되 어떤 사람으로 회복되어져야 하는가 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같고 또 왕 같은 거룩한 신분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여서 그 존재를 만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만난 바와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이고 제사장인데 우리가 지음받은 첫 자리가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직임과 신분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고 그 격을 다시 찾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가야 하는가? 어떤 의로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이 대제사장의 직임이 회복되고 그 신분이 내 속에 세워져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12지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 모세와 아론이 먼저 영적 리더로 있고 거기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리더가 될 수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기를 든 사람들을 보면 이전에 말씀했다시피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는데 이 고라를 지지한 세력들, 다단과 아비람과 오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루벤 지파 사람들이었다 해요. 그래서 고라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고라에게 지지를 해준 사람들은 루벤 지파 사람들이었고 그 뜻에 다들 동참을 해갔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와 루벤 지파 사람들, 이 차이점이 무엇이냐 할 때 레위 지파는 믿음의 조상 야곱이 낳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인데 그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과 목적 자체가 연합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고 또 백성들이 서로 연합될 수 있는 그런 존재, 레위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안 됩니다. 서로 간의 관계가 연합이 되고 화합이 되려면 일치될 수 있을 만한 의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엇을 옳다 여길 것인가 라는 의가 하나 되면 서로 연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 속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연합시켜낼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의를 사모하는 자이고 또 의를 가진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특징이 어떠하냐 할 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분배받은 영토가 없어요. 그래서 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 노동을 할 수 있는 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 추수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배받은 땅이 없어요. 하나님께 어떤 의무, 하나님께 어떤 노동함, 땀 흘리는 족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막 주변에 거하면서 성막에 봉사를 하고 그리고 예복을 입고 제사를 드리며 그 성막 안의 기물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관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전해가는 어떤 존재 가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의 삶의 행태를 보면
악기 연주를 하고, 그리고 옷을 늘 입고, 오히려 땀을 흘리지 마라 이렇게 하고 걸어서 여유 있게 성막 안에 출입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의 형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루벤 지파 사람들은 어떠하냐 할 때 창세기 말씀을 보면 루벤이라는 이 아들이 야곱에게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루벤 족속이 가진 축복과 특징 자체가 기력과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자들. 그래서 장자, 첫째 아들이고 먼저 난 자이고 그 본성 자체가 월등함 그리고 탁월함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물의 끓음같이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 못하는데 왜 이런 책망을 받게 되었느냐 할 때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 루벤은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는데 그 중에 여종을 배필로 삼아서 낳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여종들이 빌하와 실바라고 하는데 그 여종 중에 하나인 빌하와 동침을 하게 되므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루벤 족속은 권능도 탁월하고 능력도 있고 기풍도 뛰어난데 그 짝을 무엇으로 삼았느냐 할 때 종과 짝을 하고 종과 동침을 하고 관계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그러한 족속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 사람들의 세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보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대언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보자라고 반기를 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에 관한 문제예요. 무엇을 주된 의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되는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의로움을 가지고 그 신분을 회복해 갈 것인가? 기풍이 탁월하고 월등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보자 하는 세력이 있었고 레위 지파의 혈통을 가지고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엇이 주된 의인가 할 때 자본이 주된 의입니다.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이 영광을 얻고 권위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돈 많으면 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보다 돈이 많다, 형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건축 현장, 노동 현장에서는 누가 의로움을 가질까요? 노동 가치를 가지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의로움을 가집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를 가보면 이 놀이터에서는 누가 의로움을 가질까 할 때 잘 노는 사람, 놀이를 잘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 리더는 누가 되어줘야 할까요? 기풍이 탁월하고 또 능력이 뛰어난 그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여종과 짝하여 종의 신분에 관여하고 관계를 맺은 그 사람이 권위를 얻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11지파는 모두 손과 발 같아서 수족이고 몸이라 할 수 있다면 레위지파 제사장 족속은 지휘부, 머리라 할 수 있는데 과연 누가 머리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노동 가치를 가진 사람이 의로움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종을 배필로 삼은 자가 리더가 되느냐? 오히려 존재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의로움을 얻는 곳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를 이루어가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공로주의라고 배웠습니다. 공로가 주된 의가 되는 교회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일을 했느냐, 얼마나 노동을 했느냐, 얼마나 공로가 있었느냐. 그 공로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봉사와 섬김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된 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신분, 거룩한 신분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존재 가치를 가진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오시는 성령님, 그 성령 충만하게 됨으로 변화되어진 사도들을 통해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또 교회가 영광을 얻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가치가 과연 존재 가치일까? 그것이 오늘 읽은 하나님의 시험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지팡이를 각자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대제사장이 될 만한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팡이를 통해 알려주겠다 했습니다.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 중동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필수적인 도구였습니다. 특히 유목민들, 양을 치고 목축업을 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생존을 해갔었는데 지팡이가 가진 역할이 있어요. 먼저 이 지팡이는 양들을 이끌어가는 인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보다 조금 앞서서 방향을 가리키고 인도해주는 안내자의 도구예요. 두 번째로는 들짐승이 올 때, 양을 해치는 그런 짐승들이 올 때 지켜 보호해주는 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또 잘못된 길을 갈 때 돌이키게 하고 또 바로잡게 하는 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안에는 무기도 되기도 하고 또 인도자가 되기도 하고 또 교육 도구가 되기도 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오케스트라에서도 보면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고 오케스트라를 지휘합니다. 이 지휘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고 미약합니다. 그런데 온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그 지휘봉을 주시하고 지휘봉을 보고 기대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악보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그 악보가 이루어지기까지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고 하나하나 이끌어 가는데 그 속에 모든 과정들과 그 음악의 아름다움들이 다 담겨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연습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책망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실현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양들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목자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이끌어 가셨는데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과연 무엇인가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나에게 때로는 돌이킴을 주기도 하고 나보다 먼저 앞서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무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이끌어가고 또 나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출석하고 또 교제를 나누어 가는데 나보다 앞서서 내가 가야 할 바를 알려주고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팡이를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이 가진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어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죽은 지팡이입니다. 죽은 나무로 만든 지팡이. 인도하긴 하나 죽어 있는 상태예요. 다들 그것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아서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듯이 각 지파들이 죽은 지팡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가보니 다른 지파들의 지팡이는 그대로 있지만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 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지팡이에 죽은 줄 알았던 말씀에 생명이 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살구에 싹이 나고 줄기가 피고 꽃이 피고 마침내 살구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택하신 대제사장은 아론의 지팡이이고 아론 레위 지파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소개됩니다. 때로는 식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하기도 했고 또 내가 심은 포도나무다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원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제사장의 예복에는 그 석류 열매를 달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살구라고 하는 식물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늘 켜져 있어야 하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 금촛대의 초가 7개가 되는데 그 7개의 초를 받치고 있는 받침대 모양이 살구꽃의 형상을 쳐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진리의 불을 밝히고 하나님 성막 속에 빛을 밝혀내는 그 촛대의 받침을 살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구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와이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은 깨어나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난 자, 다시 산 자, 그리고 다시 밝혀낸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살구라는 열매 자체가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고 열매라 할 수 있는데 어쩌면 죽음을 다 보내고 깨어난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있고 모든 죽은 생명 가운데 가장 먼저 깨어나는 나무, 살구 나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살구는 부활 신앙을 상징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말씀 속에 무엇이 피어나더냐 할 때 부활 생명, 죽고 다시 나는 신앙, 하나님 앞에 다시 깨어나는 그 신앙을 가진 말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죽은 지팡이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과정이 풀려나오고 깨어난 생명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돌판에 기록되어져서 그저 행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되고 부활 생명에 이르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대제사장의 신분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라 하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이 아론의 시험 그리고 아론의 증명함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듣고 보고 우리의 손으로 자세히 만진 바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생명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직분이 회복되어져가는 의로움은 무엇이냐 할 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는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대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로 가시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사셨고 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자로 동일한 생명을 가지신 분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심에 관하여 제자들이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발견했을 때 오히려 제자들도 부활 생명을 함께 가진 자로 죽고 다시 난 그 신앙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에 관하여 복음을 전했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생명에 관한 말씀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이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율법이 생명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론이 존재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비춰낼 수 있는 계시를 가진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이 그에게서 실현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그저 돌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돌판에 기록된 글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본성이 되어진 한 존재를 설명하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하셨고 레위 지파 사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어지게 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가진 지팡이는 지금 어떠한가 우리가 시험해 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예수님이 가진 신분에 관하여 훼손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저마다 자기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먼저 받았다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철저하게 몸을 가진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거기에 순종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회복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므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도 채워지게 되므로 그분과 동일한 신분, 그분과 동일한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음받은 첫 자리가 회복되어져 가는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고 어떤 말씀의 계시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내 속에 내가 가진 지팡이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시험하고 마침내 생명의 말씀에 관한 계시를 가진 사람들로 모두가 발견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 전해주신 그 신앙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기력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과 또 공로로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순종하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원리를 가지고 그 부활 생명이 이루어진 말씀을 우리가 쫓아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몸에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겁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남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